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3장 9절로 1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입 바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여러 곳에 성경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 그 성경 인용이 어디에서 되었는지 거기 아마 번호들이 다 붙어 있을 텐데요.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은 시편 14편 1절 말씀이 인용이 되고 있지요.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이것은 시편 53편 1절 그런 식으로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서 인용되었는지를 좀 찾아보시며 또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더 은혜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28번째 이 소율이 문답 강의 28번째 시간이고요. 82문과 제83문 두 문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10계명을 우리가 공부했지요. 오늘 말씀 제목은 인간의 무능력입니다. 인간의 무능력. 이 인간의 무능력을 칼빈의 5대 교리 상황으로 이야기하면은 전적 타락이라는 내용입니다. 인간이 모두가 다 모든 것이 다 타락이 됐다 하는 의미예요. 칼빈의 5대 교리의 내용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이런 타락한 인간인데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거기에 의인이 하나라도 있어서 선택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타락한 죄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을 안 하시는 게 교만이고 그리고 인정 안 하시는 게 지금 졸고 있는 거죠. 주일 오후회 때마다 이제 얘기하는 게 졸지 말자고 하는 얘기인데 제가 그 철원에서 자라났잖아요. 철원에는 군사 지역이죠. 그래서 민간인이 50%라면 군인이 50% 될 정도로다가 그렇게 주민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 지금 육사단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그 운전 교육병들도 많이 있어요. 뭐 이 운전 교육병들이 실제 운전하는 사람들이 차를 몰고 나와요. 뭐 덤프트럭도 아니면 포차도 끌고 나와요. 운전 연수하느라고. 근데 거기에 하나같이 써 있는 슬로건이 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졸면 죽는다. 이게 거기 차에 써 있어요. 운전
교육병들이 운전하는 차에는 어디에 이렇게 다 보이게 졸면 죽는다가 써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도 보면 진짜 졸면 죽습니다. 영혼이 죽어요. 예, 조는 영혼은 한 번 글쎄 피곤해서 어쩌다가 졸 수 있지요. 예, 한 번만 졸아도 죽는다 그 말이 아니고 좀 상습적으로 존다든지 꼭 다른 때는 안 조는데 예배 시간만 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영혼이 병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도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거죠. 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그런 죄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했다. 이게 칼빈의 5대 교리의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 그 조건 없이 불러낸 이 사람들만 하나님이 속죄를 시킨다는 거예요. 불러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속죄시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만 속죄를 시킨다고 해가지고 제한적 속죄라고 해요. 속죄가 제한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 가지고 더 많이 못 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조건 없이 불러낸 이 사람들만 속죄를 시킨다 해서 제한적 속죄예요. 그것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 제한적 속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하냐고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이 아니고 유능하신 분입니다. 아니 못하시는 일이 없을 정도로 전능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제한적 속죄를 시킨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시겠어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 끌고 가는 이 내용을 우리는 칼빈의 그 9대 내용, 그 내용 쪽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8번째 나오는 그 구원의 서정 8번째 성도의 견인이 뭐냐면 궁극적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게 이제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 은혜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게 성도의 견인.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사람이 나 받지 않을래요. 나는 원하는데요. 뭐 이렇게 해서 되고 안 되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이라 우리 인간이 거부한다고 거부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중에서 오늘 그 첫 번째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의 무능력에 대한 내용이 오늘 이 요리문답 제 82문과 83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82문은 이런 거예요. 아무 사람이나 능히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잖아요.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을 완전히, 그것도 아무 사람이나, 이미 제가 칼빈의 5대 교리를 말하면서 아무 사람이나 될 수가 없다고 이미 전제된 내용이 나왔었죠.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느냐? 여러분이 답을 보기 전에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말하시겠어요? 도리도리.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게 여기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타락후로 금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여기 나오는 이제 성경 구절은 이런 내용들이 이 내용에 뒷받침되고 있어요.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지킬 수 없어요. 네? 전도서 7장 2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도서에 이미 밝혀진 내용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살고 있고 선을 올바로 행하지도 못해요. 사람들은 이게 선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그게 악일 수 있어요. 나는 선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볼 땐 그게 악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는 농후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상대성을 갖고 있다 그 말이죠. 예? 내가 볼 때는 선이고 하지만 어떤 무리에서 볼 땐 선이지만 또 다른 부류에서 보면 그게 악이라고 그렇게 간주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따라서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네. 거기 말씀에도 그래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죄가 없기는 왜 없어요? 아주 굉장히 율법사로서 정말 선하고 착하게 자기는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예수님을 좀 코너에 몰아넣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본 율법사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 계명 지켰느냐? 그 계명은 제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래,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해요. 뭐라 그랬냐면 네가 있는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이 주님이 처방으로 내려주신 말씀이 지적하는 게 자기는 계명을 지켰다고 그래요. 그런데 너는 이웃사랑 안 한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5계명 부모 공경에서부터 쭉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아닌 다른 이를 부모든 형제든 이웃이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재산만 모아 쌓았지 불쌍한 사람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를 와서 따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아가지고 그 말씀 듣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에 좋게 반응한 게 아니고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건데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 그 사람은 생각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 안 한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도 않았으면서 지켰다고 말한 그런 내용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 사람 스스로 주님 앞에서 거짓말 친 거예요. 또 사언행으로 범한다 그랬어요. 예, 생각과 언행으로 범한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 속에도 벌써 여기 나쁜 마음이 있어요. 내 욕심에 근거해서 그 욕심 채우려고 하는 이 좋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섭리하시는 대로 그거를 올바로 인정하고 아멘으로 받고 그냥 그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사는 게 아니고 불만이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하면서 불만을 그렇게 표출하고 이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사라는 내용이에요. 또 언행으로 언행적으로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따라서 하시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네. 시험을 받는 이유는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 욕심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욕심에 끌려가지 않으면 그 시험에 빠질 일이 없어요. 그 시험에 끌려가니까 결국 그 욕심에 의해 가지고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야고보서 1장 14절이 말해요. 83문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도 없고 또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범하며 사는데 그렇다면 그게 법을 어긴 거지요. 법을 범한 모든 죄가 다 같이 악하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는 물론 악한 거지요. 예, 답은 이렇습니다. 따라서 읽어보세요. 네, 덜 악한 죄도 있다고 볼 수 있고 더 악한 죄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더 악한 죄가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2절로 3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돼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11절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네, 가룟 유다에 관하여 말씀하고 또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넣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 82문과 3문에서 나타내는 이제 좀 해설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상 죽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원죄라고 하는 것이 아담의 선악과 따먹은 거에 근거해서 결국 죄의 영향이 계승된 거예요. 물려진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원죄라고 그러죠. 그걸 본질상 죽은 인간, 즉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다. 아까도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눈 뜨시고 나는 죄인이다 그랬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이게 참 저도 뭐 연세 많으신 분들에 비하면은 아직 청년인데 그분들에 비하면 제가 청년인데 근데 지금 이쯤의 청년이 역시 조금 이 신체 건강의 문제가 좀 달라지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절대로 조는 걸 몰랐어요. 절대로 조는 걸 몰랐어요. 예를 들어 뭐 새벽 기도든 심야 기도든 철야 기도든 옛날에 철야 기도도 많이 했지 조는 걸 잘 몰라요 제가. 그래서 조는 사람들이 이상했어요. 조는 분이 참 이상했어. 왜 저렇게 말씀 듣는 시간에 졸지? 왜 저렇게 졸지? 그랬는데 제가 좀 조금 나이가 들어보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졸고 있더라고. 내가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맨날 존대는 얘기 아니에요. 또 그렇게 또 매도하지 마세요. 나도 기도하다가 졸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이게 늙어가는 거구나. 늙어가는 거구나. 목사님 좋으니까 이제는 은혜를 절대 못 끼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은혜 안 될 거예요. 예. 그러지 않아도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분도 없잖아, 있어요. 내가 그 소리 듣고 충격을 받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하나님 성령으로 능력 있게 하시고 도와주시라고. 사실은 그냥 선포되는 말씀 자체가 은혜인데 그렇다면 그 말씀이 그에게 어떻게 작용을 안 했길래 은혜를 못 받는다고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그래요. 좋을 수 있어요. 좋을 수 있는데 그래도 힘내봅시다. 힘을 내봅시다. 본질상 죽은 인간인데 모든 인간은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본질상 죽은 존재로 태어납니다. 에베소 2장 1절 많이 알려진 말씀이에요. 따라서 해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해봅시다. 다시 해봅시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 나를 살리셨다. 그 나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괜히 자기 이름 부르라니까 굉장히 멋쩍어가지고 좀 불러보지를 못해. 내가 내 이름을 불러보면은 멋쩍은 사람은 이름을 그만큼 안 불러봤다 그 얘기요. 그래요. 나를 살리셨어요. 나를 살려주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나를 살려주셨어요. 신학은 그 인간의 죄를 뭐라고 한다고요? 원죄라고 합니다. 이 오리지널 신,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라고 해요. 그리고 그런 인간의 능력을 전적 무능력, 오늘 제목이죠. 칼빈의 5대 계리에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은 전적 타락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걸 전적 무능력이라고 한다. 실로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 이 로마서 6장 23절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지만 죄의 삭은, 죄값은 사망이요, 사망. 그러니까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속죄시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사망의 존재예요. 언제까지나 사망의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죽은 사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죽은 사자는 뭐를? 살아있는 개미 한 마리를 못 당해. 사자가 죽어 넘어져 있으면은요, 그 개미가 사자 살 뜯어 먹으려고 와. 그래가지고 찝어대고, 그래도 사자는 의식을 못해. 그냥 있어.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렇게 아들이 또 그럴 때는요, 누가 운명하면요, 제일 불효자식이 제일 난리치더라고. 효자는 그래도 그냥 소리 없이 숨어서 울고 그렇게 소리 없이 우는데, 불효자는요, 효도할 일이 이제 끝나버렸잖아. 못하잖아. 그동안 효도는 하나도 못했잖아. 그래가지고 난리를 지겨. 그냥 더 큰 소리로 막 울고 엉엉대고 막 큰 소리 치고, 왜 이렇게 돌아가셨냐 그래고, 내가 효도할 건데 효도받지 그냥 돌아가셨다고 난리쳐. 근데도요, 의식을 못해요. 그 사랑하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운명하시고 영혼이 떠나고 나니까 아무 반응이 없어. 그렇게 큰 소리로 막 울고 흔들어 깨워도 깨나지를 않아. 생명이 없어져서 그래. 돌아가셔서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 죽은 사자, 살아있는 개미 한 마리 당하지 못해. 마치 인간은 죽은 사자와 같다. 이걸 칼빈은요, 이러한 인간을 죄의 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죄가 이 안에 있고 그 죄성이 있어가지고 죄가 자꾸 조장하고 주장하고 하는 대로만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죄의 종이야. 칼빈은 그래서 그런 자를 죄의 종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우리는 누가 돼야 돼요? 주의 종이 돼야 돼. 주의 종. 성도들이 그냥 목사님을 주의 종님이라고까지 불러주는데, 이거는 기독교에서나 있는, 종한테다 님 붙이는 거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무슨 종이 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건 높은 종이요. 그래서 님을 붙이는데, 어쨌든 우리는 주의 종이 돼야지. 죄의 종이 되면 안 돼. 죄의 종. 주의 종, 죄의 종, 그건 굉장히 비슷해요. 주님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루터는요, 이러한 의지를 노예 의지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인간은요, 날개 부러진 새 같아요. 이미 사망의 물에 빠졌어요. 그 물에서 건짐을 받지 못하면 사망의 물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떠내려가 버리고 마는 이런 존재와 같다라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9장 사망, 여기에 보면 인간은 범죄로 그 영혼이 죽었고 그랬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 고백서가 있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 있고, 예, 그래요. 예, 또 신조가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참 다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은 범죄로 그 영혼이 죽었고라고 돼 있다. 이건 에베소 2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회심할 수도 없다. 우리가 자력으로 이걸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의인으로 내가 노력을 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런 말이 나와요. 예?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신다면,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나를 견인해 가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끌림을 받고 견인되어지고,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따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견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8절 따라해 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육신에 있는 자들, 육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강조되어지는 게 뭐예요? 육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라. 예? 육신의 욕망을 이루지 아니하려면은 어떻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된다고 갈라디아서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육에 속해 있다면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고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되기 때문이다. 아멘. 성령 안에서 분별되어지는 것이지 육신의 내용 가지고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내용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정말 인간의 사망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 아담 안에서 사망이 이르고 멸망이 이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세례 요한이 제자에게 한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하는 거,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내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내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죄는 전부 다 예수님에게로 옮겨간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전부 다 내게서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공로로 그렇게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은 이거예요.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 덕택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그걸 뭐라 하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 원죄로 부패한 인간이라는, 앞에서 그거를 전적
타락이라 그랬지요. 예, 인간의 무능력이라 그랬지요. 인간은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어요.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님 외에는 의인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예. 이 나사렛 예수가 죄가 있다면 우리 죄를 담당할 수가 없어요. 뭐 죄인이 무슨 죄인을 대신해서 담당하게, 지 죄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래서 보증을 서려면, 원래 지금은 보증 서는 일이, 그런 일이 옛날 같지는 않지만은 뭐예요? 보증을 서줄 만한 조건이 그에게 있는가를 따지는 거예요.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 담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울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은 채택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할 때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당신이 책임을 질 능력도 없는데 무슨 보증을 서냐? 당신은 보증 설 자격이 없어. 퇴짜 논다니까. 우리 인간 세계도 그렇잖아요. 우리 죄값은 의인이 감당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담당해 주는 거지요. 전도서 7장 20절도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 23절이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창세기 8장 21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악해. 죄를 가르쳐 주는 거 아닌데도 죄를 알아. 얘가 나쁜 짓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본능적으로 알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악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그런 중간 형태로 이 땅에 태어난다, 이러는 어떤 교육학자들의 이야기와 같은 얘기는 성경과 맞지 않은 거예요. 뭐 루소도 그런 얘기를 하고 해요. 예? 그런 중간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어떤 과정에 의해서 악하게 되기도 하고 선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은 이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죄성을 물려받은 자로 태어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생각이 악해요. 잠언 23장 6절 7절 거기 보면 생각이 악해. 에베소 4장 18절, 예, 거기도 역시 사람들은 세상에 취하며 사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혀도 악해. 요 혀를, 야고 사도도 그런 얘기했지만은 요게 길들이기가 참 어려워. 예, 뭐 말도 재갈 먹여가지고 길들이고, 예, 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얼마나 야생마가, 예, 말을 안 들어요. 얼마나 난폭합니까? 근데요, 여기를 딱 해가지고 끈으로 해서 이렇게 고리를 지어가지고 딱 묶어놓으면 손은 코를 뚫어가지고 콧뚜레를 만들잖아요. 예, 그래 놓으면 그렇게 힘센 황소도 코가 뚫어져서 콧뚜레를 해가지고 고삐를 매놓으면 꼼짝 못해요. 왜냐하면 잡아다니면, 저기 막 가려고 하면 막 잡아다니면 아파가지고 그냥 멈추고 쓰고 이리 가라면 가고 저리 가라면 가고 가잖아요. 말도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재갈 먹인다는 거예요. 네? 커다란 배가 있는데 배의 방향을 바꾸는 거는, 예, 그 배 밑창의 뒤쪽에 있는 키요, 키, 네, 키요, 예, 배 이제 함장이 바로 운전대가 있잖아요. 예,
가판에서 그걸 붙잡고 돌리면 돌리는 대로 배 밑바닥에서 방향이 바꿔요. 그 물살이 방향이 일로 바뀌었으면 이렇게 가면 이렇게 돌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가다가도 이렇게 가게 돼 있잖아요. 반대로 하면 반대로 꺾이는 거예요. 그 작은 키가 방향을 바꿔주는 것, 혀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혀를 뭐라 그랬냐면 지옥불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혀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잘 사용을 해야지,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그래서 이 혀를 잘못 사용하면 요게 지옥불 타게 만드는 거예요. 예? 지옥불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이 된다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해요. 우리는 참으로 너무 간사해요. 요 한 입 가지고 샘물이 한 구멍에서 쓴물도 나고 단물도 날 수 없는 건데, 혓바닥에서는 요게 한 입 안에서 어떤 때는 좋은 말이 나오고 어떤 때는 아주 나쁜 말이 나오고, 성도의 입술은 그러면 안 된다고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혀도 악해요. 혀가 악해. 응? 로마서 3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그랬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랬어요. 야고보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워가지고 올바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 요것만 길들이면, 혓바닥만 길 잘 들이면 마치 온 몸에 굴레를 씌운 아주 힘이 넘쳐나는 황소를 제압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혀도 악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예, 악한 혀가 야고보 3장 8절에 나와요. 그리고 행위가 심히 악한 것이 인간이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 굉장히 긴 말씀인데 참고로 좀 적어두시고 읽어보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따라서 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예, 욕심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려야 돼. 내려놔야 돼요. 욕심 대신에 뭘 가져야 됩니까? 내 안에 성령의 그 은사를 가져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구는 만유 인력 가운데 있어요. 예? 이 인력으로 모든 물체는 다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죠. 예? 돌멩이가 무겁잖아요. 꼭대기로 던져봐도 아래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기권을 벗어나서 무중력 상태로 진입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그렇지를 않아요. 아래로 떨어지고 뭐 위로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떤 힘에 의하여 옆으로 튕겨지면 옆으로 가고 위로 튕겨지면 위로 가고 아래로 튕겨지면 아래로 가고, 무중력 상태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지구는 만유 인력 속에 있다. 마찬가지로 원죄로 부패한 인간은 모두 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에서 또는 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방향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세워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마치 물에는 흐르는 힘이 있죠. 그렇죠? 흐르는 힘이 있어요. 어디로 흘러요? 아래로 흘러요. 아래로밖에 흐르지 않아요. 이거 뭐 펌프를 동력을 이용하면은 물을 역류할 수 있게도 해주겠지만, 그러나 물은 아래로 흐르는 게 그게 질서잖아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죄라고 하는 것은 자꾸 죄 속으로 가는 거예요. 글로 흐르는. 마지막으로 전적 무능력 인간,
인간. 자, 모든 자연 종교는요,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력 종교입니다. 자력 종교. 그래서 어떻게 도를 닦아야 돼. 예? 수행을 해야 돼. 그게 일반 자연 종교예요. 내가 비는 만큼 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연 종교 혹은 자력 종교의 내용들이. 그러나 구원에 대하여 인간에게는 발언권이 없어요. 인간의 영향이 미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마치 구멍이 없는 구슬에 실을 꿰려는 것과 같아요. 안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될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요새 아이들은 이런 얘기하면 그러면 그 구슬에다가 구멍 뚫으면 되겠네요. 또 그래. 요즘에 아이들은요 아주 생각이 달라요. 좀 기발해요. 구멍 없는 구슬에 실 꿰려면은 구멍 뚫으면 되지 그러지. 그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말입니다. 예.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인간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예 존재하지 않아.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중생한 자에게는 그것이 어떻다? 가능하다. 몇 번씩 해도 깊이 가셨네. 깊이 가셨어. 예, 참 그것이 성령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죽은 자는 뭐 할 수 없다? 예, 그래요.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산 자는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예,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따라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거기 보면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옮겨졌어요. 옮겨졌죠? 예. 나는 주님의 은혜에 의하여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옮겨졌으니까 옮겨진 곳에서 은혜롭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것은 제자들의 물음이기도 한데, 그러나 예수께서 한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여 제자들이 물어볼 때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읽어보세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어디에?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타락한 인간은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키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는 가능한 것이다. 성령의 은혜가 오고 또 순종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연구합시다. 뭘 연구해요? 계명과 인간의 관계를 연구하라. 또 두 번째, 인간의 부패에 대하여 좀 연구 좀 해보라. 이걸 연구하면은요, 계명 앞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인이구나. 그밖에 알 게 없어요. 계명 앞에서는. 또 인간의 부패에 대하여 연구하라. 인간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지 않으면 더 많이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더 큰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맨날 죄만 만들고 죄만 쌓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부패는 부패를 낳아요. 예? 부패는 부패를 낳아요. 음식도 그렇잖아요. 음식이 상하기 시작하면은요, 점점 더 지독해져. 걷잡을 수가 없어. 조금 시큼한 냄새가 나다가, 와, 조금만 지나가면은, 아유, 말하지 맙시다. 네. 그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빨리 갔다가 폐기해버려야 돼. 에이, 조금 변했네. 아이, 뭐 이 정도는 먹어도 되지. 근데 속의 사정이 좋을 때는 그 정도 가지고 먹어서 다 해소시킬 수 있을 수 있겠지만, 내 속 사정이 안 좋으면요, 당장 탈라버린다니까. 그러면 응급실 가야 돼. 큰일 나는 거예요. 예? 부패는 부패를 낳아버려. 예?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복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